교회 40주년, 창립 40주년을 맞으면서 참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칠 문구가 저기 뒤에 있습니다. 우리 금년의 표회인데 제가 그 가운데 있는 오직 성령으로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왼쪽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오른쪽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날까지를 같이 좀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날까지.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9번째 시리즈 설교의 9번째 메시지가 되고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아름다운 죽음을 어떻게 성령 안에서 감당하셨는가를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예수께서 그 죽으신 자 가운데 남아있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성령, 부활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이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보셨나요?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죠.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남지 않고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 온 세대에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선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오늘도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 계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의 선행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러한 기대를 걸며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죄수들이 죽는, 저주받는 자들이 죽는 죽음을 경험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는 예수를 따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살아 계실 때 정말 호감이 가고 아름답고 혹시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충분히 따를 수가 있지만, 메시아는커녕 저주받은 자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왜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따르겠어요? 죽은 사람을? 따르지 않죠. 근데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사실 예수님이 죽은 후에는 다들 흩어졌고 두려워가지고 다들 한 자리에 모여갖고 밖에 빛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를 잡아갖고 죽였던 세력들이 죽은 후에 예수의 영향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살아있을 때도 막았는데. 그럼 이게 뭡니까? 왜 예수를 그가 죽으신 후에도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따르고, 살아계셨을 때 그의 능력을 막았던 세력들이 죽은 후에 왜 그의 영향을 막지 못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자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있었고, 다들 하나같이 그 전에는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면서 다들 순교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가 되셨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이유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그의 부활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확실하게 능력으로 예수를 선포하고 믿는 이유는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죽은 자를 따르지 않아요. 저기 북한처럼 죽은 자 김일성 영묘에 가서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왜 따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절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지, 오늘 제가 이제 부활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도 계시다. 믿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계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사실 수 있도록 다시 죽을 몸을 살리신 성령, 그 성령이 너희 안에도 있다. 너희 안에도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죽은 자를 사망에서 다시 살게 하신 성령이시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는, 의미는 대단하죠. 대단하죠.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제가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은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매순간 죽음을 의식하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임팩트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 임팩트를 오늘 좀 생각하면서 이 40주년을 맞이해서 이 능력을 좀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오늘 좀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첫째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죽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죽음의 그 모델이 참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아, 저렇게 죽으면 되는구나,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지난 2주 동안 전했는데요. 근데 그 아름다운 죽음이 가능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죽음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 25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오늘도 사도행전을 고백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내가 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생애 동안 다시 오지 아니한다면 우리 다 죽음을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된 후배와, 저보다 3살 어린 후배인데, 어렸을 때 제가 교포교회에서 중학생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알았던 3살 저보다 어린 후배인데요. 그 친구와 이제 이게 연결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5개월 동안 그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며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카톡으로 페이스톡하며 같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지켜봤는데, 전혀 이제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그의 누나 되는 자매가 그 자매도 이제 제 후배인데요. 그 자매가 이제 저가 연결을 했어요. 오랫동안 이 친구는 당뇨병으로 참 몸이 많이 망가졌고, 그런데다 이제 5개월 전에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은 이제 코로나에 걸려갖고 이제 못 살 것 같다고 해서 이제 5개월 전에 같이 전화를 하면서 페이스톡을 했는데 진짜 한 며칠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신앙을 저버린 친구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의 누나가 저를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저희 후배니까 좀 이렇게 돌볼 수 있냐,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냐,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눈 것이었는데요.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그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경험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하나님 믿어,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쭉 처음에는 조심히 접근하면서, 근데 진짜 얼마 못 살 것 같아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때에 이 친구와 다시 연결시킨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인데, 꼭 예수를 믿고 죽더라도 예수를 믿고 죽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었지만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기도를 받기 시작했고, 말씀을 받기 시작했고, 어렸을 때 믿음이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주일학교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이 누제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릴 적에 가졌던 그 신앙이 어른이 되어서 신앙을 거부했어도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조금씩 싹트면서 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어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참 이 믿음이 극복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당뇨로 망가진 몸이고 거기다 코로나로 인해 몸이 더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완전히 회복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5개월 후에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친구가 한 보름 전에 마지막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의료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이제는 그냥 시간 문제다. 계속 투석을 받으면서 장기는 하나씩 이제 폐쇄할 것이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될 것이지만 시간의 문제다라는 그러한 마지막 결론을 듣게 되었을 때, 그 후배가, 그 친구가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투석을 더 이상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겠다. 괜히 머신을 통해서 계속 있는 것보다 아직 정신이 있고 앉아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을 때 투석을 그러면 거부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면서 이제 나머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병원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카톡으로 또 전화로 이제 그 아름다운 그 관계를 다지면서 보내겠다. 이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들었을 때 이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저도 축복을 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빨리는 3일 후에, 길게는 한 열흘 후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근데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근데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저와 아내와 이제 마지막 페이스톡을 했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평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 친구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너무나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드리고 추석을 끝마치면은 정신은 맞짱하고, 아직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하루 전까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가서 더 이상 망가진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다고,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화평하고 평온하고 기대감이 있고 어떻게 저런가. 저는 목사로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임종을 당하는, 맞이하는. 근데 이렇게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손 꼽을 정도예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하루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감사를 하고 싶다고, 그 형이 지난 5개월 동안 나에게는 진짜 빛과 같았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죽음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렇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통과하는 문이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과하는 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며,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묶여있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평안하게 능력으로 사명감을 다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 있죠. 이거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끝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두려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어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압도적입니까? 육신은 육신의 그 본능을 가리킵니다. 정욕을 가리켜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가리켜요. 근데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압도합니까?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압도합니까? 그래서 이성적으로 살면서도 인생을 망치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인 사람들이, 공부할 거 다 한 사람들이 간음하고 뭐 변태질하고, 말이 좀 셌나요? 하여튼 그런 일하고, 뭐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중독자 되고, 이 육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 죽을 몸도, 육신에 사로잡혀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미래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죽은 후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죽을 몸이 다시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게 미래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현재에도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로마서 8장을 보면 현재 적용되는 겁니다. 현재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죠?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오늘부터 영의 생각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ow,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지금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을 몸을 살려서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참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정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걸 좀 끊고, 이걸 좀 이러한 삶을 바꾸고 이러한 모습을 바꾸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자꾸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능력을 받으시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어요. 능력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설교 후에 또한 기도를 하면서, 아까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두 번째는 정력을 극복하는 능력. 우리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습관, 중독성, 이 떨쳐버려야 되는 우리의 이기지 못하는 유혹,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대로 믿고 모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떨쳐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 여러분, 과거라는 것은 우리를 만든 요소예요. 우리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은 우리의 원 가족을 보라 그러잖아요. 원 가족. 우리가 자라난 가족을 보면은 그 가족의 패턴이 지금 내 몸에 그대로 패턴은 남아있고, 원 가족이 가졌던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있고, 원 가족에서 느꼈던, 체험했던 아픔이 아직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우리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아 교육이나 가족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과거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그 과거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은 인생의 과거가 진짜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가족적으로 실패하고,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과거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런 과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그래도 육신적으로 그의 족보를 본다면 그의 아버지, 육신의 부친이었던 요셉의 그 족보를 쭉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신 메시아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선포되고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말씀과 율법이 가리켰던 그분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가 메시아이며 또한 세상의 왕이신 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인 마태복음 1장에 그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족보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사람들이
자, 신약의 첫 페이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과거가 이렇게 엉망이다, 우리 과거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다, 우리 과거로만 보면 우린 진짜 페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운명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과거는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다. 과거는 예를 들어서 라합 기생집에서 태어나 자신도 기생이고 딸도 이제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당시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쓰잖아요. 운명을 새롭게 써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과거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러한 사람, 나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고 나의 조상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았고 나는 이것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닙니다. 운명을 새로 쓸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슬프고 엉망진창된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여서 우리의 운명을 새로 쓸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후손들부터는 새로운 운명으로 살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이클로.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묶여 있지 아니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과거에 묶어버리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래요? 지금 70년이 지나면서 왜 이래요? 남북이 왜 이럽니까?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해서요. 새 출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족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4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한 페이즈를, 한 단계를 마치고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매듭진 것이 없이 흘러야 되는데 이 꼬이는 거, 매듭지는 게, 이 매듭으로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너희 죽을 몸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성령께서 이제 부활의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부활, 새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고 새 역사를 펼치시는 것인데 그러려면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스토리는 있잖아요, 이 창세기를 끝마치는 스토리인데 요셉의 성공 스토리로 창세기가 끝나지 않고 요셉의 화해와 용서의 스토리로 창세기가 끝나요. 창세기는 the beginning,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시작하셨는가, 천지 만물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인류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인류의 죄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이스라엘, 나중에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되지만 이스라엘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이 시작의 스토리인데 이 시작의 스토리의 결론이 화해와 용서입니다. 형들을 충분히 미워하고 어렸을 때 그를 배신하고 팔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뼈아픈 과거를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쉽게 보복할 수 있고 한을 풀고, 그렇죠? 사극 보면 한을 풀고 내 아버지 너희들이 죽여서 다 죽인 한을 풀고 사극이 막 영광스럽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끝나던가요? 세상의 연속극처럼 끝나던가요? 사극처럼 끝나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이어지는 한 장면이에요. 요셉이 성공해서 형들의 원수를 갚았다면 그거 끝나는 그 사극입니다. 그냥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사극이고 우리나라 사극에서, 연속극에서 볼 수 있는 스토리인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형들을 붙잡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오픈이 됩니다. 출애굽기로 나머지 65개의 성경의 책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매듭을 푸세요. 매듭을 풀지 않고 어떻게 자꾸 새 일을 행하셔야 하는데, 내가 매듭을 안 풀어요. 내가 매듭을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흐르게 돼요. 거침없이 풀어지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할 일이 그거예요. 용서와 화해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니까 새 피조물이 되잖아요. 새 피조물이.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한번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오늘 전한 말씀 3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짤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씩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럼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 40주년을 오늘 맞으면서 이제 41년 첫날을 내일부터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첫째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이 시간 제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짧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주의 영혼들,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원한 시작임을 깨닫고, 내가 일평생 원하고 바랬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임을 확실히 믿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있는 생명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정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욕 때문에, 습관 때문에, 중독 때문에 너무나 힘든 분들,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능력을 받고 이제 그 정욕에서부터 이제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미 들어가 역사하시는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서 모든 정욕을 이기고 육신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욕과 중독과 나쁜 습관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 과거에서 더 이상 묶이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이제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 특별히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세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혐오하고 아파하고 매듭 짓고 사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매듭을 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명력으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주님,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땅 위에 주님 매듭이 끊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침없이 거침없이 흘러서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